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담대하게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어떻게 이 특권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네, 그냥 뭐 되면 네, 특권이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꿈꿀 수 없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면서 그분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억나시죠? 이 명령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우리의 기도를 강요하시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의무에 대한, 우리의 특권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저의 상황을 보면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편하게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경우에 옆집에 사는 무서운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그런 순수함들이 필요한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면을 쓰고 나의 본 모습은 감추어 놓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적당히 감추는 걸 좋아합니다. 다 화장하고 오셨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마스크들을 쓰면서 이제 화장을 좀 덜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자기를 적당히 감추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겉으로 괜찮은 사람인 척,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애를 쓴다는 거죠. 마치 그 명절 때 받는 그 과대 포장된 선물처럼 과대 포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야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야 숨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메이크업을 진하게 할지라도, 가면을 쓰고 있을지라도 그 가면이, 그 메이크업이 반드시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히려 화장을 지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전반적인 구조를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구조를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세 가지 주제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절망, 그 다음은 소망,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죠? 절망, 소망, 확신,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엄청난 모험이에요. 모험. 이게 왜 모험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나를 비출 때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본래 모습, 나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저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이 말씀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판단하나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판단한다는 말은요, 검사들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한 다음에 엄밀하게 그 진상을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그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그렇죠? 자기를 그냥 이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그냥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낙관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서로에게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주지 않죠? 그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실을 말해주면 친구가 다 사라지겠죠? 그죠? 적당하게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은 너무나 예리해서 내 마음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그 은밀한 뜻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짚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자, 결산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의 그 저울대 위에 올려놓고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판단하셔서 결산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선으로 기울어질지 반대로 악으로 기울어질지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산의 날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민낯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 은밀한 죄악과 의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결산, 이 단어가 묵직하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를 예리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 하나님의 결산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절망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절망적인 선언 가운데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위선들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들과 그 추악스러운 탐욕들과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 위선적인 모습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그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의지조차 실행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단기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짓을 그토록 많이 하는 인간이 얼마나 불가해한 존재인가.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니까 인간이 불가해하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선은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독백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부분이 두렵다.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부분이 두렵다. 너 자신을 불신으로 대하라. 그런 말을 어거스틴이 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더러운 존재인지 그 더러움이 반드시 드러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절망적인 절규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각자에게. 나는 이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은밀한 죄악 때문에
나의 그 비참함을 때문에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혹시 정말 없다라고 하시면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진지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당신의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이 더러운 죄악들과 나의 은밀한 욕망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청산되지 않은 이 나의 이 죄성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은혜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절망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을 통과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소망으로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망, 이 거룩한 절망이거든요. 그 거룩한 절망을 통과해야 예수의 빛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과 절망이, 나의 그 비참함과 마주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비참에 대한 이 절절한 회개 없는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은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나의 이 비참함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그 근심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비참함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필요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주님, 나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낮은 대로 임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 낮은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볼 텐데요, 이 18장을 보시면 이 높은 마음과 낮은 마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나는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영적인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 가면을 쓴 사람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살면서 마치 그 포장지가 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저 죄인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둘 중에 어떤 부류입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바리새인 같다면 이제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직시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예수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포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자, 14절은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그런 맥락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13절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결산의 날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이 진리를 감추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하고 지배한 무기가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죄책감 가운데 살도록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모습을 봐. 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숨어야 돼. 하나님과 멀리해야 돼. 이것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 사단의 그 집요한 공격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깨끗이 청산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의 과거와 또 오늘, 현재와 미래를 보증하는 확실한 생명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결산의 날에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그 20장 말씀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침 그 찾아오실 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냐 믿지 못했는데 도마가 믿지 못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찾아오시는데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 성체가 되셨거든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셨으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불편한 그 상흔을, 그 십자가 형틀의 그 흔적들을 몸에 지니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을 천국으로 완성하실 때까지 이 상흔을 간직하시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뭘 내미신다고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흔과 옆구리의 창자국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임을 증거하는 무죄의 증표라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어 미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봐라. 저들은 무죄하다.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청산했고 그 흔적과 징표를 지금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지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남겨진 그 상흔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지? 너 무죄하다. 너 죄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핵심적인 구절은 이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동정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동정은요, 그저 그냥 아유 불쌍하네, 그 정도의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이 동정의 원래 뜻은 함께 고통당한다, 함께 고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동정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동정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9개월간 여인의 뱃속에 있다가 그 상고를 통과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아마도 어릴 적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들이 많았죠. 또 참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해야 되는 소년 가장이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지금은 목수들께서 하루 일당도 많으시고 근사한 직업이잖아요. 그 당시에 목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공 샵을 차린 게 아니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마치 구두닦이처럼 목공통을 이렇게 딱 메고 시장으로 거리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쳤겠죠. 문 달아드려요. 의자 고쳐드려요. 그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도 아시고요,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낸 그 슬픔도 아시고요, 그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 고통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요,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십자가 위에서 뼈저리게 참혹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도 알고 계시고요, 사는 것이 얼마나 뜻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의 힘도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안타깝군요, 참 기도해 드릴게요,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말하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동정한다고 할 때는 검증이 필요해요. 말만 그렇게 하겠지, 아픈 척만 하는 거겠지, 이해하는 척만 하는 거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정말 동정하시는 거 맞나? 앞서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그 연약함들의 종류들을 막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극강의 연약함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묵상하다가 제가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경험한 한 사건인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정말 목사 못하겠다, 정말 목사를 못하겠다라고 제가 절망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교구 식구들 중에 엄마는 잘 믿으시고 아빠는 초신자인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딸이 둘인데 둘째가 중3짜리 여자아이였어요.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근데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있다가 저녁에 밤늦게 언니랑 함께 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죠. 심정지가 왔고 언니가 이렇게 막 심폐소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살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119에 실려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 또 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2달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 당시 중환자실은 아침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면회가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면회를 가고 아이를 살피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엄청 기도했거든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제가 사약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틈이 나면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고 기도해주고 엄마를 위로하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기계에 의존하고 있지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기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힘들어하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마침내는 무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러 제가 갔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부모님의 손으로 한마디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제 인생 최고의 너무나 슬픈 예배였고 제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던 장치들을 제거하고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버티다가 숨을 거둔 거예요. 장례를 제가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제가 교구 담당 목사니까 제가 인도를 했죠. 근데 정말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제가 겉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정말 속으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냐고. 이 아이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탄식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슬픈 장례였어요. 탄식이 들려오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들 가운데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목사지만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사실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 아이가 떠오를 때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와 언니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상처를 만져달라고. 달리 할 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슬픔과 이별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잖게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마침내는 하나님 안 계시네요. 안 계신 거 맞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경험한 최고의 연약함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연약함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이 15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 말씀이 진리라면요, 그죠? 정말 맞다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불경건한 이 약함도 연약함도 동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책망이 아니라 동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들 하나님이 정말 이해하고 계신가?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본 거예요. 제가 참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마저도 동정하실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불경스러운 그 원망도 우리 예수님이 동정하실 수 있는가? 제가 막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머리로는 정리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시간이 많이 길게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제 이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얻었죠. 자, 마태복음 2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단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하신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재와 침묵이 이 무서운 고통으로 예수님을 엄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무서운 그 끔찍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버림당한 느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철저하게 참혹하게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날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그 가장 극도의 연약함, 그 불경건한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그 원망하는, 그 불평하는, 그 탄식하는 소리도,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이 이렇게 합니까? 그죠? 이 땅에 어떤 신이 이렇게 절절하게 인생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동정하십니까? 이 땅에 어떤 신이 심지어 신을 향하여 불경건하게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는데 그 원망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수용하십니까? 그런 신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요.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건한 척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겠습니까? 제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당신의 긍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쓸 이유 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가운데 누리는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손만 잡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가면 쓸 이유가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이 죄짓고 처음 한 일은 숨는 거였습니다. 그죠? 과연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처럼
인생을 포장하는 데 아주 익숙하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삽니다. 영적인 화장이요. 물론 교회 오실 때 화장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는 화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화장하고 숨기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렇게 화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화장한 얼굴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얼을 사랑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얼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화장 많이 하고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하나님 못 알아보실 거예요. 너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특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숨기지 않아도 가면을 쓰지 않아도 우리의 주님의 손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제때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화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장을 지우는 공동체. 그죠? 영적인 화장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